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2주간의 이 새벽 기도로 주님께서 날마다 잠을 깨워주시고 새 말씀을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버리고 취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광명창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때로는 너무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의 쓴뿌리를 버리게 하옵소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찬란히 풍성히 누리는 광명창성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뼈를 썩게 하는 시기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신보다 또한 10배의 피를 갉아먹는 거머리 같은 탐욕과 스코리지 같은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자같이 되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취하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를 취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취하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능히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고 싶은 교회, 365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과 육이 풍성하여 주님과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몸과 자원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또한 나누어 주는 광명창성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동규 목사님, 그 영육을 강건케 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과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 한 경매장에서 진귀한 물건을 두고서 6사람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로마의 투구가 선을 보였던 것입니다. 가면 형태의 모습을 한 그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낙찰가가 23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흘러간 시간,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의 가치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고대 유물입니다.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애시당초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실제로 뚜껑이 열리니까 40억 원에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물이나 골동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투구는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물상에다 갖다 팔면 1,000원도 못 받을 수준의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에 사용되었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장교가 사용했을 것이란 이유로 투구 하나에 엄청난 낙찰가가 매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장비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구원의 투구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값을 치르고 그 투구를 낙찰 받으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값을 매겨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얼마짜리 장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고대 유물은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고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4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그 값이 무려 0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실제로는 무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투구가 아무리 영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상실하면 영원한 삶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선물로서 주시는데 그 진귀한 선물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연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투구이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행렬에 발맞추어 위풍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돌아오는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놓고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루하루 아이템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신영주 지사님께서 딱 믿음의 방패까지만 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논하지 못했던 나머지 아이템들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전신갑주를 다 가지고서 기도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일단 구원의 투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동사를 보시면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 같이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한 부자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그 뉘앙스가 더 강한 말입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푸념 섞인 어투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지라라는 이 의미는 취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받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 투구를 왕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때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또한 나라를 대표해서 적장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왕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워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투구를 받을 때에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사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용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빌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대표자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취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처럼 삼위 하나님의 연합작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분야도 없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같은 책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뭉뚱그려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고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셨고,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을 통해서 마련된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동품 속에 장인의 심혈이 기울여진 것과 같이 구원의 투구에는 하나님의 모든 힘이 기울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가진 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평안을 가진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취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상속자요 양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좋으냐라고 말하기에는 이 지면을 빌어서 다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척 많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극한 영광과 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투구를 우리가 취하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투구를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 임하는 순간부터 전사들은 투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올 때,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될 경우에도 투구를 쓰고서 입성을 합니다. 패잔병이나 투구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투구를 쓸 힘 자체가 패잔병들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선 장군을 비롯한 승전병들은 투구를 쓰고 늠름하게 자기의 성으로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투구는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벗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결코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구 자체가 방어용 장비입니다. 투구 밖의 상황은 수많은 칼질이 난무하고 화살들이 날아다니고 창과 낙과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병사의 머리를 노리면서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상황임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는 사실 하나를 놓고도 늘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려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려나? 교회에서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혼이나 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려나?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는 깃털이 달린 멋지고 화려한 투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두고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비록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살게 될 구원받은 삶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서 자유하게 또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는 구원의 투구가 낙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의를 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광명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